우리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을 회복하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무슨 거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말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의 아내를, 남의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그죠?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동성애가 아니죠. 그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연 그는 기뻐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두들겨 맞아도 기뻐하고 두들겨 맞아갖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기쁨이 더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뭐 어젯밤에야 막 뭐 싸우고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슬프고 마음이 아팠더라도 주님 전에 나오면 기뻐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자리니까, 은혜의 자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을 회복하자 이런 내용인데 사람이 언제 기쁨을 느낄까요? 이 심리학자들은 이 기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신혼부부가 여기 있는데 서로가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이거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이 주님 전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고 있다면 사랑받는 사람 앞에 나올 때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을 좀 오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탁하는 거를 할 걸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 많이 다퉈요. 다툽니다.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결국에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있다면 조그만 일이 생겨도 안 싸우게 돼요. 그건 그게 하찮은 거죠. 더 큰 것이 나한테 있는데 큰 것을 안 주니까 조그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사랑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사람들이 말로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항상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마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든가 아니면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든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한테 기쁨이 없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이 사랑을 사람이 느낄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거, 우리 악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악기를 내가 샀다든가 그럴 때 기쁨을 느낍니까? 조금 아리송하게 대답을. 우리는 뭔가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거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기뻐져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다면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벌써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며 살지 못할까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은 이웃 사촌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옆집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이웃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빵만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도 먹어야 되고 기쁨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 혼자 나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눔이 있어야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남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관심도 안 갖는 사람이 잘 되는 거 하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물질도 도와주고 사랑도 주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기뻐하겠습니까? 나누는 사람한테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눔을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잘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눈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뭐 다른 교회들보다 뭐 많이 잘 살았을까요? 환경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눴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졌던 것을 나눴던 교회입니다. 16절에 보면 15절까지인가요? 여기 지금 여기 16절 나오죠?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여기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나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하나밖에 없었으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어쩌면 세 번, 네 번 계속 도왔을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뭐 두 번 도왔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두 번 갖고 됩니까? 이것이 안 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 계속 동참하고 있고 기회를 따라서 또 여러 선교사님도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사도 바울이 허리를 굽혀서 감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성숙한 열매를 더 기뻐했다는 사실을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나눠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뭐라 그러니까 내 거, 마인 하잖아요. 나눠주는 걸 잘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돼야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성숙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후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기쁘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람이 참 잘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누는 이 보람이, 이 나누는 것은 참 이 우리의 그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눔,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책을 쓴 조 비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면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남겨둔 그 두 아이들을 이 사람이 기르면서 갚아야 될 빚도 많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부를 가지고 $4를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우유와 빵을 사러 마켓을 갑니다. 마켓을 가는데 거기에 30대 한 초반쯤 되는 부부가 어린 아이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먹을 것이 없다는 글을 써놓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는 길 한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본 이 조 비테일은 마음이 너무나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4, 4불을 가지고 자기가 먹을 걸 사도 부족하지만 그 중에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2불을 그 노숙자한테 줍니다. 이렇게 줬더니 이 비테일이 그 이후로부터 말이죠, 돈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이 물질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어요. 뭐가 나타나냐면 나눔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섬김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나도 기쁘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눔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닐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려면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조건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방법은 뭐냐? 두 번째, 처한 상황을 선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우리 이게 18절인가요 지금? 14절이에요? 18절 나왔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모든 것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배고파도 배불러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이 있다. 나는 풍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예? 바로 그 해답이 어디 나오냐면, 예? 우리의 상황을 선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이걸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13절인가요? 나왔어요? 13절에 보면, 예?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선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능력을.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된다. 예? 우리는 해몽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예?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파합니다. 이런 상황에,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삽니다. 근데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성공의 목사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저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할 일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선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선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이 우리 성경 읽기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맞다 진짜 이게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물어봐야 되는구나. 에레미야 29장 11절가 아니네요. 다 어디 갔어요? 지나갔나요? 네, 여기죠. 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기로 원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볼 때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 처한 상황을 선하게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이 권사님이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뉴욕에 살다가 이제 조지아에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뉴욕에서 조지아로 이사를 오셨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연관시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만 하나님과 연관시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는 참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상황이 끝난 먼 훗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도망가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선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돌이 아니면 이 드럼이 피아노가 스피커가 이 스피커를 만든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이 스피커는 어떻게 만든 사람을 즐겁게 기쁘게 합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나서 만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을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생각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생각에는 맨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온통 차 있어. 그런데 행동을 보면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입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중에 입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막 해요. 기쁘게 해주겠다고 고백도 하고 맹세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따라줘야죠. 우리가 이 생각이나 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은 온 몸을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반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으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한테 전달한 거예요. 뭘 전달했습니까? 헌금, 선교 헌금을 전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때 이것은 분명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우리가 드린 제물과 내가 드린 시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뭐 헌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 나의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에 우리가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때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지만 섬길 때도 자원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왜 훈련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뭐 못한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것은 핑계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뭐 보잘것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 맞는 재능을 다 줬다 그랬잖아요.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처한 상황을 선하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우리의 기쁨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방법들을 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남이 잘 되는 것에 아버지 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늘 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